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월 달에 꼭 한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헌금을 설교를 하는 마음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에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허정순 권사님 장례식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함께 간 성도들과 함께 그 장례식장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벽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재미있는 문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육수를 농탁하기 위해서 첨가물, 프림, 우유, 땅콩가루를 첨가시 1억 원을 배상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문구였습니다. 이 다 문구를 볼 때 마음의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담대히 전해. 너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부담 가진 거 아니야. 담대하게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고 있는데 식당 벽에 붙여놓은 또 다른 문구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매장은 정성을 다해 육수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으며 100% 사골로만 정성껏 고아냅니다. 제대로 끓인 육수는 음식인 동시에 보약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기를 괄호 열고 보약입니다. 저 문구를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남의 설교집 보고 설교 영상 보고 준비한 거 아닙니다. 100%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은 보약보다 더 좋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소페르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서기관들은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왕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보관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서기관들이 오늘날 국회에 비유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 되어서 막강한 권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서기관 하나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늘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의 질문이니까 당황할 만도 한데 우리 예수님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 6장 말씀에 목숨을 다해서까지 더하시니까 이 서기관이 얼마나 기쁜지 쾌제를 부릅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라고 쾌제를 불렀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노희경이라는 사람이 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든 유죄라는 글에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짓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후회할 일은 사랑해야 될 때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출애굽을 가로막기 위해서 펼쳤던 전략이 있습니다.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단이 그 전략을 펼칩니다. 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런데 적당히 사랑해. 목숨까지 다할 필요 없어. 어떻게 힘을 다하겠니? 하나님 사랑해. 대신 적당히 사랑해.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이 전략을 펼칩니다. 혹시 그 전략에 말려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1조에 망설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11조 할 때 갈등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랑은 말잔치는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과 대가를 치름과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가 자꾸 계산이 된다면, 갈등이 된다면 그건 사랑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 주고 오리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고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그게 사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겐 적어도 수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잔치의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 땀 흘리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저 말잔치 아닙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사 생활을 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달 교통비로 5만 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교제할 때 어느 날 신발을 이렇게 보니까 운동화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비를 타자마자 제 아내 손을 붙들고 부평에 있는 메이커 신발 가게로 갔습니다.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원하는 것으로 골라. 그랬더니 눈치도 없이 4만 3천 원짜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사줬어요. 여러분, 아까워함이 없었어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말잔치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숭배자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맨 아래에 있는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 살던 우상숭배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숭배자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상숭배자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12장 6절 이하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베더의 동쪽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제단 쌓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합니다. 누가 예배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부 예배, 이부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가 예배를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다른 이름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 드리러 가자 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쇼핑 가고 쉬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취미생활 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주차하기도 참 힘들고 또 의자도 딱딱한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앉아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실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내 오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뭐죠?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제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원아, 이름을 바꿔서 좀 어색해요. 주은이라고 바꿔가지고 딴 여자 부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종원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가끔 저를 만나는 후배들이나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 또 선배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저를 상일아, 상일이 형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절대로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상일아 이렇게 불러줘요.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부를 얻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부를 얻었는지 롯하고 함께 못 살 정도가 됐어요.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헤어져야 될 정도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큰 부를 얻게 되었잖아요. 소돔 땅에 살던 롯이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을 향한 예의도 없이 좋은 땅 낼름택한 그 배은 망덕한 롯을 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전쟁을 펼칩니다. 여러분, 롯이 정말 약삭빠르고 배은 망덕하잖아요. 그를 아브라함이 거두어 주었는데, 아니 지는 낼름 압구정 땅 택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상처받는 분들이 생길까 봐. 산지의 땅, 그 땅을 택하게 만드는 것, 그런 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전쟁은 장난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선임 상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전쟁 나면 총 어떻게 쏠 것 같니? 적을 보고 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참호에 머리를 쳐박고 총만 꺼내서 쏴.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고개를 꺼낼 놈이 어디 있어? 두려워서 그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남전에서 총알 4만 발, 5만 발에 한 명 죽을까 말까 했던 겁니다. 전쟁은 목숨 거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 380명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의 사람인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은망덕한 롯,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거네. 그렇게 사랑이 있네. 그것을 알고 그를 축복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었기 때문에, 원리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숭배자 아들이었던 나를 택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전쟁에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사랑하니 11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의 이유는 의무도 율법도 아닌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니까 11조는 무용하다.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봤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11조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11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약의 11조가 폐지됐다고 주장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자유가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11조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이 종이 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반대로 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종이 되셨잖아요. 빌보서 2장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방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폐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1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책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11조를 폐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의 성도들은 11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뭐가 부족하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율법이나 의무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니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헌금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9장 7절 말씀을 보면 헌금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 마음에 정해라. 두 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즐거움으로 해라. 고린도서 9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전에 6절 말씀에 이미 헌금의 큰 원칙, 대원칙 하나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헌금의 대원칙은 뭡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헌금의 대원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많이 하는 겁니다 라는 대원칙을 주시고 그 다음에 7절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의 대원칙은 많이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11조가 최선의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치솟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지출 목록표는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래서 11조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용은 월정 헌금인데 11조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최선을 다해라, 많이 하라는 그 헌금의 대원칙에 가장 합당한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최선의 헌금, 많이 하는 헌금의 대원칙을 알려주신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능력을 넘어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살아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해라, 이것이 헌금의 대원칙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석유 사업가 가운데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지를 따라서 평생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10대 때 아르바이트에서 $2 벌었는데 그 가운데 2센트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철저한 11조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카고 대학이 세워지고 록펠러 대학이 세워지고 1930년대 당시에 그는 3억 5천만 달러, 여러분 지금 어떤 환산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하라는 헌금의 대원칙을 주신 이유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11조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다 11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회사에 가서 11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처리에 11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합의 보는데 11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하라는 헌금의 대원칙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예언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민감하신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두 주인 섬기게 될 것을 너무나 염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거 똑바로 알아야 된다. 여기 나오는 재물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돈의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돈의 신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라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지난주 오늘 장로님에게 제가 귀한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책을 사서 보고 싶을 정도로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강민이라는 작가의 수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작가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시한부 인생 선고를 한 겁니다. 구급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구급차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그 어머니 손을 아버지가 잡고 첫눈 같은 한숨을 쉬시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깨우는 겁니다. 소 팔러 가자라는 거예요. 자식처럼 키운 소를 팔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방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 서울병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식처럼 키운 소를 팔기로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앞장서서 소를 끌고 갑니다. 뒤에서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바람 부는 소리인가? 바람에 갈대 부딪히는 소리인가? 쇳소리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입니다. 연신 팔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앞서가시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앞서가시는 아버지를 보게 된 겁니다. 아들에게 눈물 흘리는 것을 보이기 싫으셨든지 연신 이랴 그 눈물을 감추면서 앞서가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소가 아니라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어서 처절하게 절구하며 고난받으며 죽어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를 움켜잡으셨든지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천지가 진동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측량하기 어려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송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가 자기 어릴 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와 있습니다.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물었답니다. 제가 음식을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다. 그럼 옷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너의 심장이 나에게 필요해 라고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심장을 당신에게 주면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메고 있던 자루를 툭 내려놓고 그 자루에서 심장을 꺼내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심장이다. 이건 바울의 심장이다. 이건 요한의 심장이다. 이들은 나를 사랑하여 그들의 심장까지 나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 영원히 살고 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환상을 그가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저 적당히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알면 사랑하니 11조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11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방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선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주미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죠. 크신 사랑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선 성도여 찬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늘을 부르나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랑 채우지고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 머리로, 관념으로, 교리로, 지식으로, 신앙의 연수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심장으로 아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니 11조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고 고백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